밭에 각각 씨가 뿌려집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이 씨를 받지 못해요.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또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얇게 덮인 흙에 뿌리를 내리지만은 곧 시들어 버려요. 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가지고 자꾸 찔러 기운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니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다들 귀가 있잖아요. 다 귀가 있어서 듣긴 듣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비유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여쭙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체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유는 완전히 더 정반대의 이유인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또 동시에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0절 초반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예요. 귀한 거, 값진 겁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거죠. 오직 허락된 자녀들에게만 그 감춰진 것을 벗겨가지고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치가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허락된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던 거죠. 그 제자들, 허락된 그 자녀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자 깨닫고자 겸손히 구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깨닫고자 조아려요. 말씀을 받고자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조아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내 밭에 뿌려진 씨,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밭은 그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심령들이라고 또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을 받는 마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는 지지만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너무 막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가지고는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본주의적인 이론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거죠.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밭. 이 바위와 같은 마음밭은 겉에는 흙이 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받기는 잘 받아요.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속에는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시들어 버린다.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구나 좋아해요. 새로운 지식, 정보, 깨달음을 얻을 때에 기뻐합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도 잘 받는 듯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쉽게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변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혜 잘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기뻐하고 기대는 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셀리더가 기대하고 기뻐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셀리더가, 새로운 셀리더가 은혜 잘 받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는 거죠.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절이 아멘은 잘해요. 아멘만 잘하는 거죠. 바위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잘 받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회개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말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잘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쑥쑥 잘 올려요. 문제는 나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가시나무도 같이 잘 자라가지고는 이놈이 가시로 자꾸 막 찔러서 기운을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꾸 찔러서 기운을 막는 그 가시가 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이것은 물질적인 핍절로 인해 오는 가시인 거고요. 또 재물과 향락, 이것은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오는 가시인 거예요. 있어도 자꾸 가시에 찔리고 없어도 자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자는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좀 돈으로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묶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 요즘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어렵대요. 몇 년 동안 나라 전체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건축 분야에 어려우니까 몇 년 동안 자꾸 적자였는데 그걸 막아내다가 참아내다가 견뎌내다가 결국 올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몰랐었어요. 본인은 괜찮은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조금 서운해하셨다고. 그런데 본인은 전혀 괜찮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셨다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었는데 마음이 좀 아프고. 근데 또 집사님은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으로 사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있어도 묶이지 않고 없어도 묶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물질에 의해서 묶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함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살면은 자꾸 찔리게 돼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결핍으로 인한 가시에 찔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유함으로 탐욕으로 자꾸 또 찔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밭이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은 어떤가 보니까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그가 이미 자려고 바닥에 누워 있었던 때였어요. 누워 있으면요 일어나기 싫죠. 불러도 못 듣는 척합니다. 문자 보내도 씹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해요. 이 정도면은 짜증이 나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러도 반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주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때든지 얼마나 자주 부르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저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말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좋은 말, 의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받고 진리로 받고 명령으로 받는 거죠. 한마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있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평가해요. 말씀을 내 사상과 이념에 맞으면은 아멘인데 그게 아니면은 막 일어나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여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자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앞으로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들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듣기만 하고 아멘만 고백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려서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자, 그게 또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약속을 따라 순종하되 당장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치 않고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순종하고 마침내 결실하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한 옥토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